Graças a Deus, nós chegamos à primeira mensagem da Conferência Internacional de fevereiro de 2023. E a primeira mensagem refere-se à mensagem de número 5, porque nós já usamos 4 domingos para tratar das mensagens de 1 até 4. Portanto, nós estamos transmitindo diretamente do auditório da Estância Árvore da Vida, em Sumaré, São Paulo. E sejam todos muito bem-vindos, nossos queridos irmãos e irmãs em Cristo que nos acompanham, e também muitos amigos que têm acompanhado essas transmissões. Sejam todos muito bem-vindos para mais uma palavra profética que vem da boca de Deus. A mensagem número 5 tem por título A Reconexão do Homem com Deus. A leitura da Bíblia é Colossenses capítulo 1, versículos 13 e 14. Eu queria começar dizendo o seguinte para vocês, que esta manhã na abertura, na verdade, eu dei um spoiler dessa mensagem, sem mesmo eu saber. Por quê? Porque pela misericórdia do Senhor, eu tive pelo menos 3 semanas que eu não fiz viagens longas. Eu permaneci por aqui mesmo, e o Senhor me deu esse tempo todo para poder preparar as mensagens até a mensagem número 14, que irá ser transmitida no sábado, no segundo sábado da conferência à noite. E vocês sabem que as mensagens que eu tenho que preparar não vêm apenas do meu arquivo de conhecimento bíblico, porque não tenho nenhuma preocupação de fazer mais um estudo bíblico, porque grandes homens do passado, servos de Deus, estudiosos da Bíblia, mestres da Bíblia, têm feito estudos maravilhosos sobre o livro de Efésios e agora sobre o livro de Colossenses. A minha preocupação é uma só: transmitir aquilo que o Senhor quer falar para nós no tempo final. E a preocupação é uma só: o falar de Deus, falar vivo de Deus, faz a obra de Deus, e nós queremos que o Senhor fale conosco. Queremos dizer para o Senhor: Senhor, a tua igreja está pronta para receber essa palavra e praticá-la. A tua igreja está pronta. 말씀하실 적에 우리가 받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단순하며 순종하며 이 말씀을 행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망이 있고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셔오는 마지막 일꾼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각 메시지가 내가 준비할 때마다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 지식의 말씀만을 전해서는 안 되고 당신의 입으로부터 말씀이 나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써 각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기여를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은 첨가한 말씀을 말씀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자 틀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자유로우실 필요가 있고 그분은 자유롭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째 메시지, 오늘 내가 점심 식사 이후에 준비한 그 메시지를 다시 봤을 적에
내가 발견한 것은 오늘 아침 요약한 그 교회의 말씀이 오늘 저녁에 전할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됨, 하나님의 창조. 나는 창조에 대해서 이 땅의 창조를 먼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루시퍼가 반역을 하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열거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에서 살아있는 말씀, 지금 현재 필요한 말씀을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3절,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이 창조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은 또한 연결점이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연결하는 그가 그리스도였고, 창조 6일 때 창세기 1장에서 31절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창조는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매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좋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창조, 6일 동안 하신 모든 창조는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진리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한 실제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실제가 있질 않습니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일한 실제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형제들이여, 사람의 몸은 흙으로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존재하기를 원했고, 그러기에 이 땅에서 이러한 영역 가운데, 이러한 시간과 공간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몸을 창조하심으로써 사람을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흙으로서 사람의 몸을 빚으셨습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이 몸은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죽을 적에 다시금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몸은 땅의 흙으로 빚어졌고 이 몸이 죽을 적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적에 그분의 영으로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의 호흡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한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모습에다가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 히브리서로서 네샤마, 이 같은 네샤마라는 말을 잠언 20장 27절에서 사람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또한 네샤마로 된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의 영, 우리 각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이 땅의 흙으로 빚어지질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 땅에 속하질 않았습니다. 그러게 시간과 공간, 우리 몸처럼 국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서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이 혼은 영이 만들어졌을 적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이 만들어졌을 적에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혼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영과 혼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과 우리의 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영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는 말합니다. 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주 예수여, 우리는 우리 영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혼 또한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 안에 영혼을 두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참된 나는 우리의 영과 혼인 것입니다. 영은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한 기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진리를 갖고 경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영,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을 만지며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혼은 어떻죠? 우리 혼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준 선물인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신의 혼은 당신의 인격인 것입니다. 당신의 혼은 당신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또 이 세상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도 없었고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유일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유일합니다. 같은 이가 이 천하에 없습니다. 이번 특별집회 그 주제 그림을 봅니까? 거기에 어떤 그 선이 있습니다. 총천연색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당신에게 색깔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참으로 사랑의 놀라운 천을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갖고 인격들을 갖고 우리를 합쳐서 서로 다른 혼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그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틀린 그러한 혼들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큰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우주적인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지휘자가 지휘를 합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땅에 흙으로 창조되었고 우리의 혼과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산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생각하시고 우리 사람의 몸이 죽을 적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있는 3차원의 이 세상 가운데 일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창조 때부터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한계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무엇인가를 산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유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러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급하시고 음식으로 공급하시고 창세기 1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니라. 마지막을 보십시오. 너희 식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생각하십니다. 이 몸을 그분이 유지하도록 지탱하십니다. 그분은 우주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요일 날 쌍파울에서 무리익은 형제들과 함께 새 상을 10명 이상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30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을 다윗의 용사라고 나는 부릅니다. 하나님 사역의 핵심적인 에너지라고 나는 부릅니다. 그들을 OOS, NOS, 네오스, 새롭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새 창조입니다.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로운 일입니다. 나는 거기서 자유스럽게 그들과 교통하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몇이나 물리적인 원칙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고 있는가. 너희들은 젊은 청년들이다. 학교에서 뭘 배웠는가? 당신은 알고 있었는가? 공기와 물과 액체들 하나님이 왜 창조했죠? 공기는 온도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물 또한 그 온도에 따라서 무게가 틀려집니다. 누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죠?
형제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그것을 말하기 원치 않고 서로의 그 농도가 틀리고 물은 90도에서 같은 양이 더 가볍습니다. 10대 온도보다 차가운 물은 더 무겁습니다. 같은 그 부피에서 공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 뜨거운 공기는 올라갑니다. 더 가벼워집니다. 차가운 공기는 내려갑니다. 더 무겁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죠?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바람이 없을 것입니다. 공기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공기의 흐름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공기가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멈출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무게라면,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같은 무게라면 모두가 멈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공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어떠한 비가 내릴 물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흐르기 때문에 바람이 있고 아마존에는 많은 물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그러한 그 습기가 마토그로스에 오며 남쪽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에 이 땅들을 적십니다. 그럼 이걸 알고 있었습니까? 아마존으로부터 돌아서 이 남쪽에까지 멀리 옵니다. 또 바다에서 또한 바닷물이 위로 증발되는 것은 위로 올라갈 적에 그것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륙으로 와서 비로 내려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강들이 예외 없이 다 바다로 사해 빼놓고는 모두가 바다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나 왜 강은 끝없이 흐르죠? 왜냐하면 공기를 통해서 구름이 오고 비가 다시 내리고 이러한 물리적인 원칙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물이 없을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바다도 이러한 현상이 있지 않으면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다. 바다에 있는 자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물리 그 수업을 형제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형제님 알았습니까? 물은 여기에 우리가 물을 약간 뿌린다면은 유리 표면에 물을 던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왜 이렇게 방울로 뭉쳐 있죠, 물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물은 하나님이 물의 표면적인 텐션, 압력, 텐션, 끄는 힘, 물의 그 표면적인 끄는 힘, 그것이 끝없이 풀어지지 않고 한 방울로서 뭉쳐 있습니다. 표면적인 잡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빗물이 나뭇잎에 떨어지면은 튀겨나왔다 흩어집니다. 한 관을 통해서, 얇은 관을 통해서 거기에 물을 집어넣고 이런 체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빠른 관을 통해서 컵보다도 그 관 안에 있는 물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한 표면적으로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가 손을 닦을 적에 비눗물로 설거지할 적에 그 닦을 적에 거기에 가장 원칙은 그런 물의 그 텐션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 뭐 손 안에 다 들어와서 그런 텐션, 물 안에 있는 텐션을 흐름으로 인해서 손을 닦는 것입니다. 개미가 우리 손에 있다 합시다. 그렇지만 거기다가 그 비눗물을 분다면은 개미가 손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개미 갖고 장난치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렇지 않다면은 나무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나무 뿌리에 그 물을 나뭇잎 위까지 쓰죠? 그것은 물의 표면적인 그 텐션 때문인 것입니다. 나무 안에 약간의 그 줄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기 때문에 그런 물의 표면적인 그 힘이, 텐션이 위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뭇잎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돌보십니다. 이 나무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과일을 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위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골로새서에서 그노시즘, 영지주의,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사람의 몸은 육이 되었고 죄가 사람 몸 안에 들어왔고 모든 그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람은 결정 내리기를 모든 물질은 나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치고 또 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금식하고 먹이지도 않고 고난을 받게끔 하자.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자지도 못하고 깨어서 잠도 못 자게 합니다. 그렇게 육을 이기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몸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몸을 걱정하시죠? 우리의 몸을 사한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살아있는 사한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유일한 기회가 있습니다.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이 죽는다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몸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잘 돌봅시다. 우리 몸을 잘 공급합시다. 틀리게 공급하지 말고 잘 공급을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우리 몸을 갖고 행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몸을 갖고 악을 행한다면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을 갖고 선을 행한다면 당신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아침에 나는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그분이 갈망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다른 영역,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에덴 동산 중간에 그 모든 동산에 있는 과일들은 사람의 몸을 위한 거지만은 그 중간에 있는 것은 거기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두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이 받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이제 창조로부터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창조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역 가운데 있으며 영적이요 하늘에 속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교통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고 무르익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째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으로서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생명으로 공급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영광,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로서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빛이십니다. 그 안에 어둠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갈망합니다.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공급하며 우리를 지우십니다. 그분의 실제로, 그분의 사랑으로서 이러한 생명의 공급,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위로부터 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공급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서로 이 사랑의 영역 가운데 머물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짜여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이 짜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는 천을 조직하는 것이 우리가 입는 옷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은 이제 수직으로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직은 날, 그리고 그 하나는 시, 그래서 한쪽은 그것이 서로 짜여질 적에 견고한 천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이러한 천을 입고 있습니다.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천을 아는 사람들은 좀 더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스틸이 그걸 좀 더 이거 더 아주 견고하게 함축되게 하게끔 하고 그걸 힘으로써 당깁니다. 그러게 아래 위로 또한 옆으로 힘으로 더 세게 끌수록 더 강해집니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함축시키고 그걸 끝없이 늘렸다가 놓을 쪽에 그것이 함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에서 또한 압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압력을 받으면 더 받을수록 우리는 더 함축되며 우리는 서로 짜여집니다. 저는 더 강해집니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산출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는 들어와서 그는 사악한 자로서 계시록 12장에서는 마귀가 온 세계를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의문을 가져옵니다. 하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의문하게끔 했습니다. 그는 강교합니다. 그는 반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내가 지금 방금 말했듯이 이러한 에덴 동산의 열매는 사람 몸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와서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던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자의 말씀이 올 적에 의문을 누가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가 뭘 어떻게 행했죠? 그러한 의문으로서 사람에게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에게도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 없이도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이 하나님에게 정말 이것이 순간적이도 오래됐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이 이러한 강교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잠깐 저거 했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끊어지면. 그리고 끊겼습니다. 사람은 참된 진리로부터 실제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남은 것은 빈 공간입니다. 빈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마음 안에서 빈 공간을 느낍니다. 이상의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부패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의심을 갖게 함으로써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은 말합니다. 9장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당신이 떠난다면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거는 끊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끊겼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끊겼다면 당신은 단순함으로부터, 깨끗함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것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끊어졌을 적에 진리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14장 6절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느니라. 진리가 없는 당신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나 그리스도는 진리다. 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다. 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나를 통할 필요가 있다. 18장 38절. Versículo 38, perguntou-lhe Pilatos, que é a verdade?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성경인 진리, 어떤 교리?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진리로부터 멀어졌을 적에 빈 공간이 생기며 그것은 거짓으로 치워지기 시작합니다. 불순종, 사람의 불순종은 진리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때 죄와 허물이 들어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19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시간을 아끼려 했지만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마귀는 사람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끊었을 적에 그는 사람을 취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예수여,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둘로 나눕니다. 세 번째 위치는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영역에 있던가 아니면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내가 이것을 여러 번 교통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람이 진리로부터 또 끊어졌을 적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 타락한 사람의 아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가 먼저 진리로부터 먼저 끊긴 자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반역을 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반역하고 진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그는 한 길만이 있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가 창조될 때는 진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와 연결된 그 순간을 진리 안에 머물지 않고 그건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 있는 그 기관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 섭시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는 이유가 그에게는 거짓말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나는 이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여기서 Porque ele, depois que conseguiu desconectar o homem da verdade de Deus, e ele encheu o homem da mentira, ele começou a trabalhar no homem, ele provocou o primeiro homicídio. Ele provocou um homem matar outro homem. Porque Caim, vamos lá para Gênesis 4. Senhor Jesus. Gênesis 4, versículo 4. Abel, por sua vez, trouxe das primícias do seu rebanho e da gordura deste. Agradou-se o Senhor de Abel e de sua oferta,
Versículo 3: Aconteceu que no fim de uns tempos trouxe Caim do fruto da terra uma oferta ao Senhor. Então Caim trouxe do fruto da terra uma oferta ao Senhor, e Abel trouxe das primícias do seu rebanho e da gordura desse para o Senhor. E o Senhor se agradou de Abel e de sua oferta. Aí o diabo começou a trabalhar no coração de Caim. Ele provocou inveja. Por que Deus se agradou de meu irmão e de oferta do meu irmão e não de mim? Eu ando suando o dia todo, produzindo com o suor do meu rosto o pão de cada dia, os produtos da terra, e eu trago esses produtos da terra para Deus, e Deus não se agradou disso. E Deus se agrada do meu irmão, que talvez não tenha esse trabalho árduo de trabalhar na terra como eu. Um pastor de ovelhas, talvez não tenha tanto trabalho, mas Deus se agradou de Abel. Aí veio o quê? Inveja. A inveja, se você aprofundar, deixar a inveja se desenvolver, vira ódio. 그것을 징후를 갖게 됩니다. 징후가 발전한다면 당신은 살인하게 됩니다. 형제를 살인하게 됩니다. 왜 주님은 저 형제를 위하고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같이 봉사를 했는데, 왜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고 내가 하는 건 받지 않는가? 그때 당신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나보다 얼마 안 된 이 젊은 형제가 들어와서 하나님은 그를 나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사단은 그때 우리 안에 시기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시기가 발전하면 징후가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거기서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각 지체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십니다. 몸을 주관하십니다. 각 지체마다 각 사람 안에 한 역할을 줍니다. 한 위치를 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코가 입을 흠모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콘대 입이 되길 원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리스찬 삶 동안에 입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으로 두질 않았습니다. 그때 질투합니다. 그 온 삶을 통해서 입이 되길 원합니다. 그는 오로지 몸의 죽음만을 산출할 뿐입니다. 나를 이해합니까? 사단은 이렇게 간교하게 열합니다. 우리 모두를 속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는 단순합시다. 오늘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함으로 듣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잠기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길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사람들을 교회 안에 또한 돌봅니다. 단순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 역할로 만족하십시오. 입과 동일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입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당신이
당신이 그 역할을 주재하는 그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몸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충동합니다. 몸 안에 분열을 가져옵니다. 분쟁을 가져옵니다. 시기를 가져옵니다. 주 예수여. 로마서 1장 끊어짐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났으니 나는 진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불의를 원한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 머리 안에 그러한 생각을 둡니다. 주 예수여.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28절. 저희가 또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적이 우리 생각 가운데 뭘 뒀습니까? 우리 안에 뭘 뒀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새 창조의 이것을 못 갖게 합니다. 사람을 부패하며 사람을 못쓰게 만들고 건축을 못하게 합니다. 관계를 망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을 못 쓰도록 하나님이 사람과 연결되며 사랑을 짤 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적은 이러한 일을 합니다. 사람 안에 모든 불의와 타락한 사람 안에 불의를 집어넣습니다. 추악과 더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악이 있습니다. 서로 참 탐욕과 갈망을 갖습니다. 야망을 갖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탐내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다른 일을 안 좋게 말하며 망칩니다. 그 시기로 가득 찹니다. 살인, 시기는 살인을 가져옵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 안에 분쟁을 가져옵니다. 나는 이거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이걸 받을 수 없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기와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요한일서를 볼 적에 가인은 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자를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모든 사람 가운데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아비한 자라. 이런 모든 것 사람의 관계를 망치고 못쓰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타락한 사람들은 결혼생활 가운데서 가정생활 가운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에서 그러며 사회에서 그럽니다. 왜 그렇죠? 각자가 자신을 위해서 이기주기자며 자기의 흥미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는 은혜 강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바꿔놓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이 옛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 이 옛사람은 부패합니다.
너희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벗어버리고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구습 욕심을 따라 하는 형제들을 시기하며 또한 분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적에 분열을 가져옵니다. 모든 종류의 불의를 가져오며 악을 가져오며 거기 해결책은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골로새서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형제들이여 해결책은 당신을 가르침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말고 살라. 형제에게 화내지 말라. 형제를 시기하지 말라. 이러한 가르침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더 사랑하라. 순종하라. 이러한 모든 것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당신과 나는 해결책이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어떠한 이사가는 트럭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를 바꾸고 영역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나으십시오. 주님에게 주여 나를 다른 왕국으로 제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머물면서 우리의 행위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영역에 있으면서 흑암의 권세, 옛사람이 주관하는 권세 가운데서 뭔가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거짓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왕국의 위치만 바꿀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우리는 왕국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해결책과 나의 해결책은 왕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의 손에서 나오며 거짓의 속임수로부터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오고 우리는 이전됩시다. 변화됩시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깁시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옮길 수 있는 조건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왜 나라를 왕국을 우리를 왕국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자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왕국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당신은 어떠한 영역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의 통치 밑에 있습니까? 누가 당신을 통치합니까? 당신이 옛사람입니까? 빈 모든 불의와 더러움과 시기와 살인과 미워하는 마음과 아니면은 그리스도 밑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그래서 참으로 어떠한 주관 밑에서 옮길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 안에 역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먼저 구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빌립보서 1장 7절을 보면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서 1장 7절을 누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 은혜의 강이 흐릅니다. 넘치게 흐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공급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였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은 뭐라고 말하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이주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앙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주 예수여.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제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가치가 있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를 왕국을 옮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제사함, 죄를 사함받은 그것은 구속으로 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적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로서 로마서 3장을 보십시오. 22절. 정말 나는 흥분되어 있습니다. 형제님도 그럽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속이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 몰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자 중에서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가 있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항상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는 골로새서로 들어갑니다.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당신은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오로지 믿으면 됩니다. 얼마나 믿는 것이 중요하죠.
당신이 오늘날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을 적에 당신은 영으로부터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주님은 니고데에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이러한 삶으로부터 나오기 원한 너는 조금 이상해서 천연적인 사람으로서는 극치에 다다랐지만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거듭날 필요가 있다. 3절. 예수께서 대파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당신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왕국이 바뀌어질 수가 없다. 옮겨질 수가 없다. 왕국이 옮겨지는 것은 영의 거듭남으로 되는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당신은 어떠한 주소를 바꾸고 이사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당신은 먼저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예수가 주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러나 먼저 마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믿는 모든 자,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당신은 영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왕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 나라, 거기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립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는 은혜 강 흐름 밑에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러한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왕국에 바뀌는 그러한 영역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든 것은 분배 밑에 생기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분배함으로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서 은혜의 강처럼 흐릅니다. 나와 당신을 공급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우리에게 뭘 공급하죠? 그분의 은혜를 공급합니다. 우리에게 실제를 공급합니다.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 빈 공간을 채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빈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채웠었는 빈 공간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스토리가 아닙니까? 당신은 이제 채워지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은혜강의 흐름 밑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강이 흐를 적에 하나님 스스로가 은혜로 흐릅니다. 하나님은 실제요, 하나님은 진리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우십니다. 모든 그 생각의 허망한 생각, 실제와 진리로 채우십니다. 당신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실제를 갖고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채우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우고, 에베소 4장은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은 그의 교회를 정결케 하게 원합니다. 물에 씻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씻는 물의 말씀을 갖고
사단이 우리를 오염시킨 옛사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이제 그분은 매일매일 실제로 채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권소인을 행하며 형제들을 돌보고 이렇게 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집니다. 모든 옛 성분은 나갑니다. 그럴 적에 배출됩니다. 나갑니다. 이러한 과정이 언제까지 지속되죠? 에베소서 3장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행하지 못한 것,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며 다른 사람들의 영역을 바꾸기 원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은 데려와서 교회를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실제로 채우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채우죠? 하나님의 갈망함은 우리를 채우고 또 채워서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실제로 우리를 채울 적에 그분은 우리를 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그 낙원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 짬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짜여짐을 증오 대신에, 이기 대신에, 경쟁 대신에, 위치를 갖고 싸우는 대신에 우리 악을 사용하며 서로 악으로 대하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견딥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를 우리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것을 돌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걱정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느낌이 있습니다.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단이 한 일을 반대로 행합니다. 실제로 채우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주 예수여.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영역을 바꾸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지금 에덴 동산에 하지 못한 그러한 천을 짜기 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의 경쟁자로 형제를 보지 맙시다. 어떠한 한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천을 짭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는 이거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되다니 그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제 우리
이번 특별 집회 로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우르지두라가 날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역을 옮기십니다. 더 이상 창조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를 새 창조의 영역 안에 두십니다. 새 창조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적에 우리는 즉시로 이 사랑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평양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골로새 2장 2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짜기 원하십니다. 나는 토론에서 말했습니다. 태초를 아는 자, 그 실 짜는 자를 아는 사람이 누구죠? 그러한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실, 우르지두라 날실, 그것은 시실, 평양 시실, 그런 날실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짝수와 홀수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둘로 이렇게 열려 있을 적에 거기에 실시가 그 평행으로 실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실이 지나갈 적에 이 실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지나간 다음에 바뀝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지금 평행선이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쪽에 또 짝수와 홀수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뀜으로써 짜여지는 것입니다. 이해 못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비디오를 갖고 우리가 나중에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우리는 짜여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짜여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짜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때 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한 날실, 그러나 날실이 평행 그 실이 있지 않으면은 그냥 흩어져 있습니다. 엮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참으로 나는 흥분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미쳐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짜여질 적에, 하나님과 짜여질 적에 우리는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날실이 그냥 흩어져 있지 않고 이제는 짜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천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스토리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형제가, 그룹의 형제들이 이번 주에 밖에 가서 쇼핑에 가서 파울리스타 쇼핑에 갔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엄마, 아빠, 내가 뭐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베니다 파울리스타로 나왔습니다. 아베니다 파울리스타. 거기서 어떤 여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형제 중 한 명이 널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그 여인이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그때 그 여자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찬송을 했고, 그러나 오늘 나는 내 삶의 마지막인 것 같다. 모든 것이 엉망이다. 내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됐고, 내 직장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안 좋게 되었다. 내 가족의 문제는 말하기도 원치 않는다. 내 삶은 끝이 왔다. 나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내가 왜 사는지. 마지막이 왔다.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비다 팔리스에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나는 인생 살면서 첫 번째로 이런 차 안으로 끼어들어서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다.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이 순간은 나를 돕지 못한다. 그때 형제들이 도왔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일어납니다.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파울리스의 건물들이 색깔이 이제는 청천연색이 된다. 이 돌보는 그러한 그물망에 두었습니다. 이게 한 경우고 또 하나는 그것이 주차장인지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널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너 기도 요구가 뭐냐? 나는 여기 지금 내 아내를 죽이러 왔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형제님. 하나님 말씀 나한테 말하지 말라. 나는 성경을 거꾸로도 다 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나를 도울 수 없다. 성경 말씀이. 그때 형제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말씀 안에 잠기게끔 도왔던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이런 많은 종류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뭘 말하기 원하죠? 이러한 모든 체험들, 형제들이 가졌던 체험들, 그들은 사랑을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기는 위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체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의 천이 짜여진 것입니다. 이런 체험들은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스토리 가운데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체험을 갖는 형제님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스토리는 하나님의 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울 때까지. 주 예수여. 내 시간은 끝났습니다. 내가 말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계속 사랑의 스토리를 짠다면 주님이 들어왔을 적에 그 순간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짜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됩니다. 그럴 적에 주님이 오실 때인 것입니다. 그분은 뭘 행하시죠? 우리 몸의 구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짜여지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적에 영원토록 더 이상
이 천 짜는 것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천 공장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짜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나 형제들이 이해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다시금 연결하기 원하며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천을 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는데 우리 가운데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의 형제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